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능력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인 은사도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신령한 은사가 있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우리가 성도가 성도되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고, 또 그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셔가지고 잘 감당하게 하기를 원하시니, 우리는 이 은사를 통해서 성도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또 그 은사가 성도가 성도로서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 은사라고 하는 능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1차적으로 기억하면서, 여러분 은사의 소중함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이 능력, 성령 충만은 여러분 이 성령님과 능력이 충만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능력도 물리적인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신령한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령한, 하늘에서 신령한 능력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죠. 진리의 단계에서의 그 공의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라고 하는 생명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공의는 분별을 하며 이기는 방법이라면, 사랑은 그것을 통해서 덮고 또 여러분 정말 품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은사로 주셔서 우리가 강건하도록, 영적으로 강건하도록, 또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능력인데, 그게 바로 은사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은사가 없을지라도 정말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지금도 신령한 능력으로 진리의 단계로서 의와 빛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여러분 신령한 능력을 성령 충만으로 사모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사랑의 능력, 온유함, 오래 참음, 절제, 여러분 희락, 수많은 여러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니, 우리는 이 성령의 놀라운 충만을 통해, 이것은 은사로 받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힘쓰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주시고, 또 여러분 진리로, 빛으로, 의로 여러분 여러 가지 영분별해서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여러분 하시는 그런 능력 또한 또 능력이죠. 마귀를 분별하여 이기는 것도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신령한 능력을 주시는데, 이것은 믿음이 떨어지면 얼마든지 희미해지고요, 다시 여러분 원상복귀처럼 되어지는 그런 성향이 있다면, 은사라는 것은 어지간해서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은사가 한 번 임하면요, 그 은사가 내 속에서 계속 유지되어지고, 정말 믿음이 많이 부족하거나 은사를 안 쓰거나 그런 경우이면 하나님 걷어가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에 그 능력이 어느 정도 내 신앙에 부족할지라도 어느 정도 유지되도록 하나님은 은사라고 하는 걸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남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좋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이렇게 우리에게 알맞게, 우리가 신앙이 좀 부족해도 한번 뜨겁게 사모해서 받은 다음에는,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구원이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받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진실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며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내 모습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해주시면, 그 한 번 받은 구원이 내가 여러분 일주일 뒤에 타락하거나 일주일 뒤에 한 달 후에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수했다고 구원의 취소 이렇게 해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주신 구원을 그렇게 쉽게 취소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신중히 결정하시고 신중하게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한 이 행동이 그냥 이렇게 너 믿음 내가 좀 못했으니까 지옥, 이렇게 지옥에다 천국에다 지옥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라는 이 부분도 이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의 단계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내가 여러분 한번 사모하며 매달려 들어간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은사로서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이것을 주심으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자,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래서 구원도, 자, 이렇게 구원이라는 부분도요, 구원이라는 부분도 한번 여러분 신앙이 좋을 때는 구원받고 안 좋을 때는 안 받고 이런 차원으로만 간다면 정말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부족해도 한번 여러분 내가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의 복음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 나가서 주님이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 이 구원이 임하면, 그래서 구원에 관한 부분 내가 이렇게 설명해서 한번 따라서 이미 얻었다. 다시 이미 얻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은사라고 했죠. 은사라고 하는 거는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머무르게 하는, 이미 얻었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미 얻었다 이렇게 해버리고 그냥 끝이면 여러분 그 신앙이 잘못된 구원론처럼 영지주의 이단처럼 나중에 믿음에 파손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얻었다로 끝나지 않고 따라봅시다. 아직, 다시 아직 아니다. 이게 다른 말 같은데 이미 얻었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 계속해서 병들지 않고 이름이 생명책에 흐려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갈 길을 마치면서 우리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부패되지 않고 그 진실한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얻기 힘쓰고 그래야 된다. 근데 이게 너무 이쪽에만 치우치면은 나 오늘 죄 져서 나는 지옥 갈 거야. 뭔가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날 느끼면은 구원받을 것 같고 어느 날은 안 받을 것 같고, 이게 왔다 갔다 이런 나의 행위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실 때 한번 여러분 구원받는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취소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4장 18절 보세요. 4장 18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의인이 겨우 구원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 서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너무 이거로만 치우쳐, 이게 두 개가 싸우는데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로 돼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실 때 그냥 너 믿었으니까 마치 군대 세례주듯이 그냥 햄버거 먹으려고 와도 그냥 세례주 갖고 다 그냥 구원받게 했고, 이렇게 하나님이 무책임하게 여러분 그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예수를 알게 하는 믿음, 거듭나게 하는 은혜 그냥 막 쏟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이벤트 회사가 아니라고. 주님은 철저히 이 사람이 구원받을 그릇인지 아닌지 보시고 신중하게 보시고 그가 정말 구원받기에 합당하게 여기시면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다음에 좀 내가 연약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바로 치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받은 이것이 너무 이쪽으로만 치우쳐버리면 아이고 나 요즘에 신앙이 약한 거 보니까 지옥 갈라나 봐.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굴곡이 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선이 여기라고 칩시다. 이 선에서 얼마든지 연약하여 육신이 약하여 죄를 질 수 있고 연약할 수 있는 이걸 알아요. 이 육신의 행위로 구원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은혜를 주기 원하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그냥 여러분 믿음이 파손되며 잘못 가면요 나중에는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굴곡이 있어요.
연약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므로 연약해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떨어져 신앙이 조금 약해지고 기도가 요즘 약해지고 그랬다고 해서 주님이 너 취소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신중하게 보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다음에,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런 감정에 의해서 구원이 됐다 안 됐다 흔들리는 신앙이 되지 말고, 내가 부족해도 주님은 의롭게 여겨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너무 묶여 있으면 이미 얻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 부패되다가 나중에 여러분 영적으로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있게, 그래서 여러분 이미 얻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이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고 생명이 흐려질 수 있으니까 나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야 된다. 선한 싸움을 싸워도 여전히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막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런 실패와 좌절과 연약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늘 여러분 너무 이것 때문에 절망하지는 말고, 그렇게 연약한 내가 있기에 예수의 피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의지하며 나가면서도 계속 오뚜기처럼 일어서 가지고 연약하다고 끝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나에게 여러분 정말 절망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럴수록 회개하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를 의지하고 그렇게 여러분 나가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얻었다, 그렇지 부족한데 여전히 철없는데 내가 볼 땐 여전히 죄인인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예수의 공로를 통해 나를 의롭게 봐주시고, 이거요, 내가 죄인이에요, 연약한데 주님이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나를 내가 할 수 없기에, 내가 완벽할 수 없기에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다 지불해놓고 값을 지불해 버려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할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말씀을 쫓아 주님과 뜻을 같이 생각을 같이 행동을 같이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었어요. 가나안에 갔단 말이에요. 가나안, 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정말 여러분 갈 수도 없는데 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 자녀도 없는데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여러분 정말 자손과 후손들에게 준다는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을 뭐로 했어요? 의로 여겼다. 의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항상 충만했어요? 아니요. 여러분 가나안 갔는데요, 땅에 가나안 갔는데 여러분 정말 양식이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아내가 여러분 누이라고 하면서 거짓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내를 속이고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흔들린 연약한 모습, 여러분 하가리를 통해서 여러분 누구면 이스마엘을 얻었죠. 이스마엘을 얻은 건 철저히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을 얻은 것은 이삭을 낳게 하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한 연약함이에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이렇게 연약함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큰 약속을 믿고 갔을 때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신 이 부분이 너 하나라도 믿음의 의가 아니니까 너 지옥이야 이런 게 아니라, 의롭게 여겨주실 때 부족함이 있고 좀 연약함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연약함이고 내가 볼 때는 믿음 없음이지만 주님은 의로 여겨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데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 씻음 받은 주님의 언약을 믿고 나갔기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연약한 모습이 있으니까 신앙이 내려가니까 나는 지옥 갈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왜 이렇게 죄인이고 구제불능인지 몰라요. 그 절망은 내 절망이에요. 내 절망이지. 여러분 이 주님이 그렇게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주님이 한번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해서 의롭게 여긴 사람에게는 그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연약함에 절망으로 빠져버리면 안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절망에 빠질 때 여러분 신나게 달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나 어떡해요, 나는 왜 이렇게 구제불능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려 어떡하죠, 주여 내가 철들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면서도
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보다는 본향을 바라봐. 그때 주님이 뭐랍니까? 그래, 너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죽은 거야. 예수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씻었으니 괜찮아 하면서 죄가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빨리 내가 너를 의롭게,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의롭게 여기는 거지 너의 행위를 보고 의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야. 할렐루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볼 때 흠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흠이 있죠. 그런데 내가 주님을 믿고 그 보혈을 믿고 주님이 약속한 약속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주님이 나의 허물이 있지만 주님이 볼 때는요, 이 허물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지만 예수의 피로 그 십자가의 공로를 가리워서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보신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주님이 의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를 힘입어가지고 그래 나는 죄져도 괜찮아 이렇게 가는 사람은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죄가 장성의 사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해요. 믿음에서 파선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파선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약속하면 인사합시다. 믿음에서 파선되면 안 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 받았죠, 거듭났죠, 은혜 받았죠, 믿음으로 여러분 은사 받았죠, 능력 받았죠. 근데도 그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나는 괴수 중에 괴수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예, 연약한 내 모습, 내려가는 것 같은 내 모습, 여전히 철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죄 때문에 한탄해요. 근데 보세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나 죄 때문에 한탄하고, 할렐루야, 연약한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그런 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약함이 있고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그래요.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주님 볼 때는 여전히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회개가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잘났다 말할 수 없어요. 내가 기도 몇 시간 했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여전히 구제불능 같은 정말 모습을 가져요. 그래도 구제불능 같아도 그렇게 회개하면 나 자신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나의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세워지려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이 뭐냐? 믿음이요.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이요. 오늘 또 죄 때문에 회개하며 가슴 아파하는 그 마음이 뭐냐? 주님이 주신 믿음이요. 살아있다는 증거는 죄지면 가슴 아픈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파손된 사람은요, 죄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주일 빠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11조 범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양심이 타락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파손돼서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끊겨보세요. 막 죄져도 괜찮아요. 영지주의 보세요. 초대교회 이단 이미 얻었다 끝이요, 이거 없어요. 예? 아직 완성되지 못한 걸 모르고 구원을 등한시 여기고 마음대로 죄져도 상관없대요. 죄를 줘도 상관없다는 그 마음 속에는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파손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믿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어요. 의롭게 여겼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여전히 거짓말도 했고 여전히 이스마엘을 얻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었지만 이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한 번 의로 정하신 아브라함을 계속 의롭게 보시고, 예? 죄인으로 보시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의롭게 여겨줬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예, 우리들에게 이미 얻었다. 예, 이거 이제 감사가 나오는 거죠. 감사가. 내가 부족한데도 의롭게 여겨주시고, 내가 볼 때 허물이 많은데도 주님이 볼 때 그 의롭게 여겨주시고, 예수의 피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깨끗하게 보아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자격 없어.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도 의롭게 여겨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다니 감사해요. 이 감사를 가지면서 동시에 그러나 아직 아니다.
잘못하면 후메네오처럼, 잘못하면 믿음에서 탈선하면 양심에 화인 맞으면 큰일 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죄를 미워하며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변질되면 큰일 난다. 바리새의 누리기 들어가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자. 근데 여기로 너무 가면은 신앙이 약해질 때 이거 구원 못 받으려나? 이거 받으려나?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아까 여기 읽은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의인이 겨우 구원 받으면 죄인 같은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 경건치 않은 사람들 어디 서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한번 구원하고 무조건 그냥 심심하면 그냥 조금만 아니면 취소했다 붙였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중히 보시고 우리 영혼을 부르신 다음에는 그 부르심이 정말 하나님 볼 때 아닌 경우 아니면은 주님은 끝까지 연약해도 은혜로 끌고 가기 원하시고 계시니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잘 달려가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중심을 잘 지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때로는 제가 여기를 강조해요. 여기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누가 있나? 이러지 마요. 나는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오? 근데 때로는 여기를 얘기해. 여기에 이미 구원다 한 번만 영원한 구원 이러지 말고, 여러분 동전의 양면성 같은 이것을 말씀하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 약화됐을 때는 이 부분을 말씀하고, 그냥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똑같아요. 이 부분만 너무 강조됐으면 이 부분이 약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다, 우리 행위가 아니다, 바울이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다가 이 감사는 좋은데 그들의 행위가 믿음에서 떠난 잘못한 행위고 믿음의 중심에서 떠났어요. 그래도 불법을 막 저지르고 죄를 저고, 그러니까 막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육신으로 정말 믿음의 길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바울이 막 지적하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속에서 헷갈리지 말고 잘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아까 능력이라는 부분도 하나님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들어갈 때만 주시는 사랑의 능력, 여러분 진리를 알고 진리 속에 빛의 의의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진리 안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영역 안으로 성령 충만에 들어가야 그게 나타나고, 나도 모르게 신앙이 떨어져서 기도생활 않고 은혜 떨어지면 그 능력의 영역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그런 정말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우리 삶 속에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정말 이미 얻었다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확실히 그냥 손에 쥐고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주신 것이 은사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과 같은 이미 얻는 게 은사라면, 여기 아직 어찌보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모해서 들어가야 될 하나님이 아까 여러분 사랑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진리 쪽에 있는 그 능력에 관한 부분을 말씀한 것이 이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한번 쌓은 사람이, 이 신앙의 것을 쌓은 사람이 어느 정도 여러분 그 신앙의 어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유지해 나가고 능력을 유지해 나가도록 주님은 이렇게 여러분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걸 통해 그 능력이 온전히 머무르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미 얻었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은사도, 능력이 머무르는 은사도 주시지만은 여러분 여전히 내 신앙의 상태와 중심이 올바르고 여러분 영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전혀 여러분 도달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러면 아직 아닌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공존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서 능력이 더 배가 되고 더 충만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심을 잡으시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여러분 놀라운 은사들,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은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령한 자격으로 주시는 은사는 교사, 목사, 전도사, 선지자, 사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령한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은사들을 여러분 9가지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 여러분 지혜와 지식과 신유와
여러분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각종 방언 말함, 그 다음에 여러분 방언 통역함 있죠. 그리고 나서 또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권위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긍휼의 은사, 더 나아가서 찬양의 은사, 뭐 이렇게 우리가 이 은사를 볼 수가 있어요. 뭐 거기에다 덧붙인다면 사랑의 은사까지 붙일 수 있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다 더 나은 은사를 너에게 소개하겠다 하고 바울이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9가지 이 은사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게 뭐냐? 사랑의 은사요. 사랑도 아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사로 주시는 사랑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주는 은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령 충만에 들어갈 때 그 사랑이 내게 머물러지는 그런 능력이라면, 은사적인 사랑의 은사를 받아버리면 그 은사가 임해서 여러분 그 능력이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막 사람을 봐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지? 그렇게 바뀐 모습은 은사적인 사랑이 도달된 자에게 주어지는 능력이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많이 받을수록 능력이 여러분 많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다시 한번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그 은사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머물러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이게 은사가 여러 가지 많지만 이 은사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방언의 은사고요, 또 하나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자, 왜 이렇게 나눠지느냐? 자, 이 모든 여러분 10몇 가지의 은사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이유가 있어요. 이 방언의 은사는 어디까지나 이런 기도의 은사죠. 기도를 많이 하게 하는 은사고요. 자, 예언의 은사는 말씀의 은사입니다. 자, 이제 그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이렇게 나눠지는지. 자,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우리 고린도전서 이제 12장에 이제 보면은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말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주시고 어떤 이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은사, 방언 은사. 자, 이 방언 은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방언을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대신 방언이에요. 따라서 대신 방언, 그 다음에 대인 방언, 다시 대물 방언.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이 대신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절. 자, 1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4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신 방언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게 대신 방언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으로 하는 그 대신은 하나님과 우리랑 통하는 거예요. 뭐로? 육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이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육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이 이해할 수 없는, 육신의 혼이라는 마음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차원의 영이 있고, 그 영만이 소통하는 언어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개가 얘기하잖아요. 개들끼리, 쥐들끼리는 누구도 알아듣겠죠, 그죠? 우리는 못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개가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쥐들끼리는 말하고 양왕왕왕왕 하고 이거 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고양이한테 야옹 야옹 해도 못 알아듣더라고. 나도 모르고 걔도 몰라.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안에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 영이에요. 할렐루야. 때로는 영이 내 마음으로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 것 같지만 영이 하나님과 대화할 때 나도 모르는 언어를 말해. 그게 뭐냐? 방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대신 방언이라는 것이 있다. 이게 뭐예요? 고린도서 14장이잖아요. 하나님과 통하는 이제 방언. 그래서 14장에는 방언에 대해서 참 많은 부분을, 14장 전체에
여러분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방언에 관한 얘기와 예언에 관한 얘기 두 가지 분류로 예언에 대해서 쫙 말해요. 고린도서 12장에는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데 13장은 더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말하고 14장은 방언, 이 모든 은사를 두 부로 나눌 수 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면 고린도 교회가 왜 흔들렸는지, 은사는 나름대로 받았는데 왜 흔들렸는지, 은사에 대한 정리가, 교통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들이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언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거죠. 자, 대인 방언이 뭐냐? 자, 이거는 인간과 인간이 알아듣게 하는. 근데 보세요, 여기가 미국 사람이요. 내가 영어를 못하잖아요. 어떻게 말해요? 말할 수 없죠. 그런데 방언하라 가와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알아들어.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이 또 방언하는데 스페인 사람이 알아들어. 여기 사람이 방언하는데 리카왈라카와 어디 막 중국 사람이 알아들어. 각 나라 사람들이 말도 안 통하는 상황인데도 알아듣는, 이런 그게 대인 방언이에요. 사도행전 2장 뭐예요? 사도행전 2장. 이 방언이 대신 방언과 대인 방언이 다른 건데 이거를 하나로 취급을 해버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자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읽을 거예요. 우리 큰 목소리로 자 한번 교독해 봅시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다른 언어, 이 방언이에요, 방언. 근데 여기서 방언이 뭐냐? 좀 이따 말씀했지만 이게 대인 방언입니다. 대인 방언. 대인 방언. 자 5절 제가 있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여기 보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이 방언이라는 게 사투리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뭐 제주도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제주도 말이 있죠. 제주도 사투리가 있다고요. 제가 뭐 경상도까지는 이해하거든요. 니 뭐나? 경상도 맞냐? 이 문득이 사실 이것도 경상도냐? 이렇게 하는데 일반 사람은 못 알아듣지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아듣어요. 제주도 방언은 솔직히 모르겠어. 왜 여기 제주도 출신 있어요? 제주도 방언은 솔직히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전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런 방언, 각 나라 민족마다 방언이 있어요. 필리핀도 하나의 언어가 아니에요. 스리랑카도 하나의 언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방언이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 여러분 스리랑카 갔을 때도 스와힐러들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방언이 있어요. 대한민국 안에서도 여러 가지 여러분 제주도 방언이 있듯이 이런 각자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대부분은 대신 방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사람도 못 알아듣고 마귀도 천사도 다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셔요. 나도 몰라. 그게 여러분 대신 방언이고, 대인 방언은 물론 하나님이 영으로 들으시지만 동시에 사람도 같이 알아들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듣는 동시에 알아듣는 거, 이게 대인 방언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신기한 건 대인 방언은 뭐 2000년 전에 끝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요즘에 흔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뭐 모르겠어요. 스카프레네 목사님이 영어밖에 못하는데 뭐 한국어가 뭐 방언으로 임했다고 그랬나? 뭐 어떤 분이 간혹 가다가 선교 나가가지고 여러분 통역을 못하고 하는 상황에서 막 방언을 했는데 이 대인 방언이 터진 겁니다. 방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현장의 방언의 언어로 동시에 그냥 해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 조금씩은 들리지만은 대부분은 대인 방언보다는 고린도 전서 14장의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건 대인 방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초기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대인 방언이고, 그 후에 여러분 바울 서신이 써진 것은 뭐 갈라디아서든 뭐 고린도전서, 이거는 뭐 AD 여러분 50년 이후잖아요. AD 60년 예수님 후로,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령이 임한 것이 AD 33년으로 따진다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역사 속에 고린도 교회에서 갈등하고 아파하고 힘들었던 이런 것은 여러분 더 후대 일이란 말이에요. 그 후대에는 이 대인 방언이 아니라 이 대신 방언이다 보니까 서로가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사람끼리 알아들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생긴 문제에서 이를 비롯된 거고, 그래서 고린도 14장은 이 얘기고, 사도행전 2장은 각 사람들이 이것을 들으면서 알아듣는 거죠. 그것을 바로 이 대인 방언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것을 어떻게 바꿔말하면 역사적인 방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역사적인 방언. 그러니까 방언이 어떤 사람은 초대교회로 끝난 거 아니냐, 그분의 말에 의한 그의 말은 이 두 개가 합해서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처럼 서로가 방언하게 들려지지 않으면, 들려지지 않고 방언할 때 우리가 서로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 방언은 잘못된 방언이다 라고 해서 고린도전서 14장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그 방언하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다, 이렇게까지 뭐 무당이 내린 뭐 방언이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 목사님들이나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되게 이해하지 못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막말을 해서 성령 회방죄에 걸리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은 깨닫고 분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인 방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게 요즘에 흔하게 초대교회들에서 흔하게 초반기에 나타났지만 흔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초대교회도 다 대신 방언이에요. 거의다가 또 대물 방언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좀 여기 좀 더 읽어봐요. 자, 7절부터. 자, 7절은 제가 읽습니다.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니아, 본도와 아시아, (11절) 읽겠습니다. 아멘. 다 우리의 각 방언의 우리나라의 언어로, 수많은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언어가 통할 수 없는 사람이 많이 왔는데 이렇게 여러분 각 나라의 언어로다가 그 방언대로 여러분 그렇게 듣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서로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방언을 기도하지만 이 방언이 표적 방언이 돼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의 언어로 이해하게 되어지고, 이게 언어가 안 되는데 방언이라는 은사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역사적인 언어라고 해서 이것을 표적 방언이라고 해요. 표적 방언. 표적 방언. 그래서 표적 방언이라는 말은 이런 대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물 방언이 있어요. 대물 방언. 자,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이렇게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나.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게 대물 방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새나 꽃이나 그들과 통하는 거예요. 아까 이거는 대신은 하나님과 통하는 거고, 대인은 사람과 통하는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대물은 여러분 때로는 그런 거죠. 지난번에 저도 대물 방언은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지만, 때로는요 산을 향해서도 대화가 되고요, 때로는요 짐승과도 대화가 돼요. 이게 있을 수 없잖아요. 있을 수 없는데 이것도 표적 방언에 해당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사람과 언어가 안 되는데 되는 이 역사처럼 이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영으로 통한다고 하는 것도 기적이지.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 사람끼리 통하는 언어 그거 이 통역해도 이 영어 잘하고 필리핀어 잘하고 독일어 잘하면 배워서도 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과 통하는 거는 이거는 쉬운 게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볼 땐 대신 방언보다 대물 방언, 이거 되게 신기하죠. 대인 방언도 신기하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사실은 제일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이 대신 방언이요. 하나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짐승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느냐? 아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대물 방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입을 짐승과도 입을 열어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거죠. 자, 우리 민수기 한번 가봅시다. 민수기 22장.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여러분 발람 선지자는 말만 선지자지 하나님을 보지 여호와의 사자를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는 그 영적인 것을 본 거죠. 그리고서 3번이나 여러분 막 못 가게, 주인 죽을까봐 못 가게 했는데 왜 주인과 통화해야지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채찍질하고 안 되면 막 나귀를 막 칼을 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 나귀에게 짐승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로 방언, 여러분 사물과도 통할 수 있는, 인간과 통할 수 있는 그 방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가지고요 나귀랑 발람이랑 대화를 합니다. 대화하니까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주인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데 어디 있냐고 이놈의 새끼야. 이제 막 이 주인을 위해 충성해야지 막 그렇게 뭔가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 발람의 눈을 여시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걸 보이니까 거기도 꼬꾸라진 거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풍랑아 잠잠하라. 주님이 여러 가지 이렇게 사물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물방언이라는 것은 저도 뭐 그거를 해보진 않았지만 지난번에 부흥에 오셨던 윤보한 감독님 같은 경우는 기도하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던데 새를 향해서 꽃이랑도 대화가 되는 이런 놀라운 정말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방언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야. 삶을 보십시오. 원래 우리 인간이, 자 보세요, 인간이 이 3가지가 됐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원래 타락하기 전에 여러분 대화가 이렇게 언어가 통하는 대화가 됐쇼 안 됐쇼? 됐죠. 자, 하나님과 여러분 그 모든 그 후로도요 타락하기 전에 바벨탑 쌓기 전에 인간과 인간이 모든 사람의 방언 없이 대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리고 여러분 이 인간과 짐승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대화가 됐쇼 안 됐쇼?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원래는 이 언어라는 이 통하는 거가 짐승이든 인간이든 하나님과 다 통했어. 근데 뭐 때문에 깨져요 이게? 죄 때문에 깨집니다. 죄 때문에 깨졌는데 방언은 언제 나타나요? 죄가 씻음 받았을 때, 죄 씻김 당한 다음에 이것을 뭐예요? 이제 성령이 임하죠. 거룩해졌다는 증거로, 죄가 해결된 증거로 성령이 임해요. 성령의 충만이 임합니다. 성령이 이제 충만해지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은사가 뭐예요? 대표적으로 그 은사가 뭐예요? 방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지금 뭐 인간 대 인간과의 이런 부분이 이게 대인 방언이 또 대물 방언은 아직 쉽게 우리에게 열리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이 부분이 이제 되면서 여러분 얼마든지 사실은 원래는 이게 됐었던 거죠. 그러나 죄로 막혀서 인간과 여러분 자연과 관계가 무너지자. 그래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인간이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원래는 화평하면서 땅이 열매를 잘 맺어줘서 심지 않아도 잡초나 여러분 이런 것이 엉겅퀴가 안 나고 정말 여러분 심지 않아도 잘 심했는 채들 속에 열매를 주시고, 이게 땅이 평화를 떼요. 인간이 자꾸 죄지면요, 동성애하고 죄지면은 이 죄값이 자꾸 여러분 이 땅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자꾸 여러분 원수돼. 그러면요 우리 인간은 점점점 살기 어렵고, 희귀병이, 광우면이 이렇게 발전해서 200세 살 것이다, 앞으로 200세 시대가 올 거다. 그래도요 희귀병이 그렇게 많이 생겨서 인간의 의학으로 안 되는 거야. 우리는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에덴을 회복할 것이요.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만히 보면 원래 우리가 짐승과도 대화를 했구나. 인간이 대화하는 대로 사자도 너는 기린이다, 목이 기니까 기린해라, 기린 되고, 정말 짐승을 다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다 소통이 깨진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소통의, 다시 한번 크게, 소통의 부재는 죄 때문이다. 어떻게 인정하시면 아멘. 성경 전체를 보시라니까요. 소통이, 하나님과 소통이 이후로 하나님과 인간과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내 멋대로다가 가인이 아벨 쳐 죽이고, 뭐 하나님 마음을 이해해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끼리 소통 안 되니까 죽이고 싸우고, 가정에서도. 아니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도 소통이 안 돼? 지금 보세요.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 말은 죄가 왕성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왕성해지니까 가정에서조차도, 가족끼리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짐승과 관계, 대물, 세상과의 물건과 땅과 하늘과 공기와 우주와의 관계, 이게 다 깨지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이 소통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 결과는 뭡니까? 땅이 저주를 내립니다. 좋은 열매를 안 줍니다. 대기와 자연이요, 막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태풍과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임합니다. 인간의 희귀병이 임합니다. 자연이 좋게 반응해야 되는데 안 좋게 소통이 안 되니까 이것이 인생의 힘든 엉겅퀴와 어려움이 임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세요. 작게로 교회도 뭐가 충만하면 소통이 깨진다. 시작. 죄가 충만하면 소통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만 잘 잡으면 되냐? 이 죄진 것을 예수의 피로 빨고 철저히 회개해서 성령 충만하면요 소통이 잘 돼요.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언어의 목적이 뭐예요? 소통하는 것이요. 만약에 방언을 하는데도 주님과 소통이 안 된다면 그 방언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잖아요. 방언을 하는데 방언이 뭐예요? 하나님과 직통하는 건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일반 기도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가 방언인데, 방언하면서 하나님과 소통 안 된다면 방언은 받을 이유가 없는 거지. 우리가 우리끼리 언어가 하나인데도 소통하지 못한다, 마음이 소통이 안 된다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리된다면 그거는 방언 언어가 똑같죠. 말은 하지만 방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념이 가리고 사상이 가려지면 같은 사람이 같은 언어는 하는데 하나로 될 수 없고 갈라질 수밖에 없는, 방언하는 것처럼 서로가 되어지는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뭐냐? 갈라지는 것밖에 없어요. 갈라지는 거. 여러분, 방언은 이 서로가의 관계가 무너진 이것을 성령을 통해 죄라는 부분을 깨뜨린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도록,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는 것도 그래요. 이 죄가 난무하면 이 죄를 타고 뭐가 임하냐면 언어는 통하는데 마음이 소통이 안 되는 이 단절이 생깁니다. 이 단절이 생기면 서로가 분리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분쟁되고 싸워도 여기도 다 피터지게 싸우니까 결국 분리되는 거예요. 교회가 반쪽은 나고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근데 물어봅시다. 공중분해되게 하는 건 누구 역사? 그럼 하나 되게 하는 건 누구 역사?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악수 인사합시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됩시다. 이념과 사상적인 얘기를 자꾸 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문제가 해결돼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갈등이 심했어요. 주도끼리 싸우고 도무지 하나가 안 돼. 언어는 똑같아. 같은 제자인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피터지게 싸웠어요. 왜? 서로 주장이 강해요. 베드로도요, 자기 다혈질적인 이게 강하니까 도무지 소통이 안 돼요. 예수님의 좌우편 안 깨달은 그 사람은 그거 했다고 막 했는데 사실 좀 이해해 줄 수도 있어도 자기들 또 예수님 좌우편 앉고 싶어가지고 소통이 안 되고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되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뭐 싸움박질하는 거 다 내려놓고 죄를 회개하고 마가다락에 기도할 때 죄가 씻어지고 죄가 해결되고 여러분 예수 피로 씻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들이 하나가 되더라. 할렐루야. 교회가 하나 되려면 이거밖에 없어요. 길이 없어요. 사상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정말 죄로 막혀서 소통할 수 없었던 것이 방언이 왔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되었다. 물론 그전에도 소통을 할 수 있지만 방언이라는 소통할 수 있는 놀라운 채널을 하나님이 열었다는 거예요. 저희 집이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하다 기사가 와서 고쳤는데 그날은 되고 그 다음날 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또 얘기했더니 오늘 기사가 와서 여러분 모뎀인가 뭔가를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마치 주님과 나와 희미하던 소통이 신령한 안테나가 세워져서 주님과 소통하는 거, 이게 뭡니까? 이제 소통이 영적인 주님과의 와이파이가 연결됐다. 이것으로 주시는 것이 방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방언 받는 것을 사모해서 방언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되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대물은 짐승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모든 사물과의 소통, 이렇게 여러분 대화하도록 하나님이 놀랍게 열어주시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지만 우리가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여러분 방언은 2번 대인 방언이 아니고 사실 대물 방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방언이 어디 갔냐? 진짜 방언은 남들이 알아들어야지, 못 알아듣는 방언은 잘못된 거 아니냐? 못 알아듣는 1000마디만보다 깨달은 말 5마디가 낫다고 있지 않냐? 이렇게 여러분 주장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 대인 방언을 말하고 있다. 대신 방언은 그렇지 않다. 바울은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고린도 14장과 사도행전 2장은 엄연히 이제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이 부분은 그 방언은 제가 이 두 가지 은사가 나는데 이 은사는 이 대신 방언 쪽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방언을 통한 결국적인 목적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의 덕을 세운다. 자, 뭐를 세워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 덕에 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기의 덕을 위한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보면 방언과 예언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죠. 은사가 크게 이거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이것은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이라는 것은 무슨 덕을 세운다고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좀 이따 이렇게 오겠지만, 예언이라는 이 말씀이라는 사역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요. 이 교회의 덕, 바꿔 말하면 이것을 이웃의 덕이라고 할 수 있죠. 이웃의 덕이고, 바꿔 말하면 성도의 덕, 성도의 덕을 세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방언은 자기의 덕, 자기를 깨끗이 한다, 자기의 속을 깨끗이 한다 이 말이죠. 자, 14장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방언은 여기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그 이유를 제가 지금 설명하면 시간이 가니까 다음 주에 그걸 설명할게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 방언에 대해서 왜 자기 덕인지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합니다. 그래서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라,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다고 그랬고, 이거 예언은 믿는 자를 위한다고 그랬죠. 그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 이거를 깊이 있게 이 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보셔야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표적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들을 때 현장에서 대인 방언으로 들리니까 이 표적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대신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사람 불신자가 왔는데 라카왈라 세카왈라 라카왈라 랄라카와, 그러면 불신자들 어떨까요? 겁먹어.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편의점에 강도가 왔어요. 총대고 막 죽이려고 막 그러니까 그 편의점 사람이 어떻게 하냐? 야 카왈라왈라 방언을 해버린 거야. 근데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주눅 들어가지고요, 총 갖고 실에 도망갔어. 이게 유튜브에 나왔어요.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외국에서 있는 현상인데요,
그 직원이 아주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청들이 됐는데 야 카왈라 보면서 막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이걸 하면서 방언으로 말라 카왈라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총 들고 막 도망갔어. 야 대단한 영권입니다. 예, 이 방언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 이렇게 주눅 들어서는 거 말고 담대하게 하면요, 사실은 귀신이 무서워요. 예,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할 때요, 대한민국 언어로 기도하는 거와 방언 기도하는 차원이 달라요. 방언 기도만 하면 귀신이 벌써 주눅 팍 들어요. 왜? 성령 받은 사람이잖아요. 귀신이 못 알아듣는 언어잖아요. 근데 내 마음을 알아들어. 야 신기하게 귀신이요, 야 진짜 내가 방언으로 라카와라 하면은요 끔뻑 주는데 내 마음속으로 방언하면서 마음으로도 기도하잖아. 마음속으로 내가 그렇게 했어요. 야 이 귀신이 만약에 지금 8시인데 새벽 4시에 나간다고 하면 어떡하지? 내가 그래도 새벽 8시간 동안 기도해서 귀신을 쫓을 것이냐 말 것이냐. 주여 그래도 8시간이면 새벽 4시 반이 새벽 예배인데 4시까지 쫓고 새벽 예배 드리긴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내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한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하면서. 그러더니 귀신이 그 20마리 넘는 귀신이 나가는데 나중에 새벽 4시 전에 나간다 입을 막 실룩이면서 나간다 나가 이러고 나가더라고. 이야 내가 충격받았어요. 따라합시다. 귀신은 우리의 생각을 다 보고 있다. 내가 좀 빨리 할 거야. 한 11시쯤 나가라고 할 걸 내가 왜 그 생각을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마음을 보고 그는 귀신이 그걸 붙들고 그렇게 여러분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방언은 귀신들이 못 알아듣는 언어며 이 방언은 하나님과 직통 언어가 세워진 거기 때문에 또 방언은 절대로 성령 받은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거고 또 방언이 아까 그랬죠. 성경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의 모든 신약 성경 보세요. 성령 충만할 때 항상 나타나는 은사가 뭐다? 더 크게 항상 나타나는 은사가 뭐다? 방언이요. 초대교회 처음에도 방언, 대인 방언이었죠. 물론 사도행전 2장. 여러분 고린도전서 여러분 그 10장으로 고넬료 사건 보면 그들이 성령 충만하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신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방언 은사는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방언 은사를 뭐 꽁지 은사다 뭐 아니면 별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귀중한 은사로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방언 은사가 바울은 정말 이렇게 귀하다고 말씀했고 이 대신 이 방언 은사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자기를 깨끗이 하는 놀라운 역사죠. 그렇지만 이 방언 은사가 대인 방언은 불신자를 위하지만 아까 말했죠. 원래 방언을 말하면 불신자들이 무서워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좀 두려운 마음이 들도록 여러분 제가 막 방언하는데 어떤 불신자가 지나오더라 놀라는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막 가올라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씨부렁하니 뭐라고 말씀한 거냐고 너무 신기한 거야. 불신자가 볼 때 그것도 말이 랄랄랄랄랄랄랄랄라 그러면 이거 다 하죠. 불신자도 쉰내라면 해요. 그런데 카왈라 방언을 제대로 말하면 불신자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 방언 자체가 불신자들에게 놀라운 표적이 되어지고 그러면서도 이 방언이 불신자들에게 오히려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 방언인데 왜 불신자들을 위한 표적이 되느냐?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26절도 한번 봐요. 26절도 14장 26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은 뭐를 세우기 위하여? 덕을 세운다. 이게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자기의 덕. 그대로 방언은 나의 영을 위한 거예요. 내 속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이 아름다운 속사람을 아름다운 덕을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자, 이 덕이라는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베드로후서로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시작. 예, 이 덕이 나오죠. 덕이. 이 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좀 아셔야 합니다. 덕을 위한, 자기의 덕을 위한다. 저건 교회의 덕을 위한다. 도대체 이 덕이 무엇이냐? 우리가 좀 오늘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제 요거를 지금 설명 안 하는 거예요. 자, 10절 한번 보십시다. 10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자, 너희를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택하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굳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지 않는 복을 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같이 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방언 은사는 기도의 은사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내 속을 깨끗이 하는 자기의 덕을 위한 것이요. 이것을 하게 되면요, 내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방언의 은사를 줬다는 거, 방언으로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방언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이 부르심을 따라서 열심히 이거를 하면은 실족하지 않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고. 근데 은사를 무시하고 안 하면 그 신앙은요, 위험한 신앙이 되겠죠. 그래서 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8절, 마태복음 5장 8절. 여러분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실은 이게요, 이 방언이 이제 다음에 이 덕에 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자기들이 방언을 많이 하면 영이 깨끗해져요. 내 속이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죠. 사람에게 진짜 여러분 죄가 나쁜 게 뭐냐?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람에서 나오는 이 마음, 사람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러면서 마음에서 나는 것은 음란과 추악과 더러움과 수많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나쁜 것이 자꾸 생산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의 속을 깨끗이 하고 장을 깨끗이 하라고 했어요. 그냥 천국까지 못하는 거니, 이 속이 들어온 것이 속에서 가득 차도 그것이 계속 나오니까 이것이 뱉어도 더럽고 있어도 더럽고, 이래서 우리가 망하는 건데, 그런데 방언은 어떤 역사를 이루냐? 어떤 하나님의 역사냐? 내 속을 깨끗이 하고, 이 사람이 청결하죠. 속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방언 은사를 통해 방언을 많이 하면요, 어떤 하나님 역사였냐면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15절 읽어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얘가 이 얘기를 했는데, 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그 마음, 착한 마음, 좋은 마음, 이게 인내의 마음, 이게 뭐예요? 좋은 밭이죠. 근데 좋은 밭이 그냥 돼요? 아니요. 이렇게 속에 있는 못된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속을 깨끗이 하는 방언을 통해서, 속을 깨끗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속이 깨끗해지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고, 사람이요 속에 악한 것이 꽉 차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요 저 삐딱하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옥토는 보세요. 여러분 농사 다 져보셨죠? 옥토가 그냥 저절로 옥토가 돼요. 다 돌도 걸러내고 못된 거 걸러내고, 농사꾼의 수고가 들어가야 옥토가 돼요. 이본이죠. 사람의 마음도 그래요. 이 마음이 저절로 타고나는 옥토가 아니라 그런 성심 착한 옥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아무리 작게 보여도 속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을 방언이라는 걸 통해 자기의 덕을 세워서 이 속을 청소하고 독을 빼놓으면 우리 속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할 수 있는 옥토가 되어지고, 그 방언 기도는 옥토 만드는 엄청난 거예요. 그냥 기도와 방언 기도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다 방언 은사를 받으시옵소서. 이 방언 은사를 받으면 자기의 덕을 세워서 이게 속을 깨끗이 해요. 방언 기도는 내 속을 깨끗이 한다니까요. 근데 이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속을, 나는 나를 몰라요. 내 영의 사정을 모르잖아요. 내 영이 어떤 죄에 붙들려 있고 내 속이 어떤 마음이고 이걸 몰라요.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언 기도로 여러분 속을 깨끗이 하는 것은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그러니까 자기의 덕을 세우는 엄청난 은사의 여러분 수십 개의 은사 중에 이 대표적인 은사 첫 번째를 방언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방언을 누구보다 많이 말함으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난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14장에. 왜? 결국 내 영혼 구원받는 거야. 직결은 뭐냐? 이거는 구원받는 거의 직결이 바로 여러분 방언 기도라면, 하나님 나라에 상급받는 여러분 이 상급과 직결되는 것은 예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라는 이 말이죠.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분도 한 가지만 택하라 그러면 방언을 택한다고 말씀한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9절부터 읽어봐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속에 악한 것들이 우리가 있어서 내가 말만 하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자꾸 사람들을 더럽게 하고, 그래서 이것을 속을 청소해야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옥토는, 다시 옥토는 속을 깨끗이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질문. 속을 깨끗이 하는 비결이 뭡니까? 방언 기도라는 거죠. 방언은 뭐를 위해서 기도하진다고요? 자기의 덕. 그러니까 보세요. 방언 기도는 이영근 장로님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그건 나라 민족은 자기 덕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요, 이거. 근데 방언하면 뭐가 나와요? 나도 모르게 나는 나라 민족을 위해 주여 라카발라발라 하는데, 방언은 무슨 기도? 방언은 교회 덕이 아니에요. 이웃과 나라를 위한 덕이 아니라니까. 방언은 자기의 덕이지. 그러니까 방언은 무슨 기도하냐? 내 영의 사정을 따라 내 속에 있는 죄,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나님과의 관계 부분을 깨끗이 정해, 자기의 덕을 위한 거라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기 옆에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목회한다고 하시는 윤석주 목사님 교회는 나라 민족 기도할 때, 중복 기도 절대 못하게 하는 게 방언 기도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1번이요 2번이요? 2번이죠. 방언 기도하면 2번은 안 갑니다, 여러분. 자기 덕을 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복 기도할 때는 방언 스탑! 그리고 한국말로 기도하래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물론 마음으로 방언을 하면서 마음으로는 나라 민족을 기도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만 교회의 덕을 위할 수 있지만, 방언은 사실은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덕, 내 속에 있는 것부터 주님 앞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만드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 방언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잠언서 22장 11절 빨리 읽어보세요. 여기 보니까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뭐가 있다고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의 귀에 친구가 되느니라. 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그 입술은 결국 이 덕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깨끗함과 덕과는 동격이에요. 거룩과 덕과는 동격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자에게는 덕이 있고 덕이 있는 자에게는 정결이 있고, 이게 동격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심히 부패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 속에 있는 거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그래서 내 속에 깊은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깊이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속에 있는 것을 후벼 파서 깨끗하게 하니 우리는 방언으로 자기의 덕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자기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이 아름다운 역사. 예,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8절. 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여러분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됐다. 결국 이 마음 때문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이것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우리가 잘못된 합당하지 못한 일로 가지 않는 아름다운 비결이 결국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서 있다. 이 마음이 바로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과 직결되는 이 부분이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 마음 속에 여러분 사탄으로 채울 거냐, 마귀의 덕이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하나님이 신령한 것으로 채우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속에 아름다운 신앙의 거룩하고 참된 것으로 꽉 예수로 여러분 정말 채워가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목적이 이거거든요. 이거를 통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기 덕을 세우는 그 성도가 자기를 지키고 여러분 타락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넉넉히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것을 아주 힘있게 여러분 잘 은사를 사용해서 한다면 우리 속에 이 자기의 덕이 정말 더러운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청소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신령한 것으로 꽉 채우는 이 역사가 이 방언의 목적으로, 방언 은사를 주신 목적이 이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함으로 자기의 덕을 세우는데 성공하는 신앙인이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